할렐루야. 성령 임재하시는 금요 기도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귀한 또 강사님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영혼의 불행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책임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오늘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만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살아 숨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하나님을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문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또 오늘 대만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 또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보내신 선교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식었던 마음의 뜨거운 불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귀하고 복된 그런 저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4장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 또 귀한 선교사님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 오늘 처음 뵙고 한 30분 정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좀 많은 마음이 뜨거운 또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선교사님 박카스 선교사님이신데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은 대만에서 사역하시지만 중국에 있는 어떤 카스라는 지역에서 선교하시면서 박카스라는 그런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오늘 선교사님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 듣고 여러분 꼭 도전받으시고 정말 마음속에 뜨거운 불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카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대만을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대만을 품은 한국,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만은 한국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참 조그마한 그런 어떤 섬입니다. 이곳에서 대만 선교의 교회의 선교 대표 주자로 복음 전하고 있는 바카스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지만 바카스, 올해는 제가 바카스 아닙니다. 가명입니다. 중국에서 약 20년 넘게 선교할 때 한국에 선교 편지를 보낸다든지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할 때에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릴 때에 살던 그 지역, 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소수 종족이었어요. 그곳 도시 이름이 바카스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상해에 있는 분은 그곳인데 고상해 이렇게 붙였고요. 북경에 있는 선교사님은 김씨인데 김북경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카스라는 곳에 있으니까 제가 박씨다 보니까 저를 바카스 그렇게 붙였어요. 그게 벌써 25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은 제 본명보다 바카스라는 이 말을 들으면 또 본명 같고 또 한 번 얘기하면 잊어버리지 않죠,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좋고 제가 바카스라고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자기는 원비디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강씨입니다, 강씨. 그러니까 바카스 원비디 하는 저희들이고요. 아들 있는데 그럼 우리 자녀들 이름도 그러면 가명으로 뭐라고 붙일까 하다가 레모나, 우루사, 텐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완전 약국, 신약과 구약을 하는 복음의 약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산 축복교회에 와서 말씀 그리고 선교 현장에 저희들이 늘 하고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지 정말 성령님의 함께 하심 정말 기원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것 같아요. 아멘 소리 또 찬양 또 기도하는 그 뜨거움을 들으면서 벌써 80% 이상은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네. 나는 20%만 채우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썼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일상전도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일상전도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찾아 나서는 전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그곳에서도 전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에도 4장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 그리고는 갈릴리의 다른 동네 마을들을 막 찾아 나섰습니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마태가 보는 시점 그리고 또 마가가 바로 보는 시각 그리고 누가가 또 이런 방면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공통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도하러 온 갈릴리의 마을과 동네를 찾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만히 한 장소에 계셔도 각지에서 사람들이 막 찾아왔습니다. 굳이 이곳 저곳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눈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모였습니까? 문 앞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우리 축복교회가 이곳에 있는데 정말 이곳에 다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바깥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굳이 찾아오는 사람 대하기도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도 참 바쁘고 정말 시간을 쪼개어도 다 사용할 수 없을 건데 또 다른 곳에 전도하러 갈까?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찾아가자 나섰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삶과 사역,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자세는 소극적이지 아니었고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하셨고, 옛날에 우리 집에 유선전화, 그죠? 선이 가면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전화 오면 받고, 또 전화하려고 하면은 집에 가서 그죠? 전화하든지 받아야 되는 그런 유선 전화식이 아니라 오늘처럼 핸드폰, 그죠? 모바일 폰 어디든지 다니면서 필요하면 걸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바일 폰식, 핸드폰식 그런 어떤 전도가 예수님의 전도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다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제는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이곳에 있는 부산 축복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있는 이 지역으로 찾아가서 나가서 전도해야 하리니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하고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 세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또 우리 축복교회의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을 보내는데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대만에서 온 중국에서 지난 32년여 시간 동안 선교사로 지나면서 늘 마음속에 나는 이것이 나의 일 비즈니스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선교 대표 주자로서 내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 것을 늘 마음에
되새기고 지금도 이것을 늘 마음에 품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와 아내 박하스 원빈이는 매일 아침 8시에 오늘 사용할 전도지를 번갈아 읽고, 제가 전도지를 직접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건 6월 초에 지금 전도할 때 막 쓴 겁니다. 이 전도지를 읽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집을 나섭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차 시동을 걸고 출발해서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느새 그날 전도할 지역에 도착합니다. 기도한 후에 자 오늘도 우리 시작하자. 그리고는 가가호호 방문합니다. 집을 찾아갑니다. 아침이기 때문에 중국말로 짜오안 안녕하세요. 그리고 집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는 소개합니다. 한국에서 온 교회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는 정중하게 전도지를 건넵니다. 혹시 문이 잠겨 있거나 집에 사람이 없으면은 그래도 전도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우편함에 꽂습니다. 근데 우편함에 꽂을 때도 그냥 쑥 집어넣으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눈에 잘 띄도록 사진에 있는 것을 이렇게 꽂습니다. 보면 도장이 보이죠? 여기 도장입니다. 그죠? 저희들이 연락처 그리고 이동도서라는 그런 이름을 담은 도장을 타서 전도지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도장이 다 보이도록. 도장이 보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중요한 뭔가 알림이네 생각하고 꼭 꺼내보겠죠. 그죠? 그리고 한 번은 보겠죠. 그래서 도장을 찍었고 도장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문에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집으로 향합니다. 길거리 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사람도 인사하고 또 길에 쉬고 있는 분한테도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하루는 사진에 보는 이 지역에 이제 갈 때 있는데 빗소리에 깨어서 보니 번개가 번쩍이면서 천둥이 치고 우리 집이 시골에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논이 환하고 비가 막 쏟아지고 막 있었습니다. 이날은 통루어라는 향이 있는데 거기는 인구가 한 14,000명 정도 됩니다. 그곳에서 6일차 전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침 될 때까지 비가 계속해서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늘 하던 대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침을 먹고 또 8시에 전도지를 읽고 기도한 후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날씨와 관계없이 움직입니다. 오늘 날씨가 왜 이렇지? 오늘 전도할 수 있겠나? 아무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가 쏟아져도 직장 다니시는 분 출근하죠,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출근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곳이 우리 일터이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막 쏟아 부었습니다. 오늘 전도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도 언뜻 들었습니다. 그러나 차를 몰고 전도할 지역에 가서 주차하고 그리고는 한 집 우산을 들고 방문하면서 전도하는데 비가 점차 굵어졌습니다. 그리고 막 쏟아 부었습니다. 저의 바지와 신이 흠뻑 다 젖었습니다. 그렇게 한 집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점심시간 12시가 다 되었어요. 비가 또 계속해서 많이 내려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하고 아내가 기도를 드린 후에 차를 몰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 옆에서 아내가 찬양을 막 하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훈련시키시려고 날씨까지 움직이시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맞다. 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이날 하루를 돌아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 이 전도 자체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비가 쏟아붓는데도 전도는 일상이라며 조용히 집을 나서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일상으로 대만에서 전도를 하게 된 것은 오늘 목사님이 읽으셨던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중국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예수周遍加利利，각 회당에서 在各会堂里教训人，传天国的福音. 이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이제百姓各样的病症. 이게 지금 이 본문의 중국 버전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예수 周遍加利利 갈릴리. 예수님께서 대만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행하셨는데, 만약에 대만에 계신다면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온 대만을 두루 다니며 전도하셨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뒤에 저희들이 대만의 각 지역을 돌아보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차를 몰고 대만 전국을 막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한 곳에 우리들이 시선이 집중했습니다. 바로 지도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대만의 중북 서부에 있는 мя오리라는 지역인데, 이것은 우리나라로 하면 한 도에 해당됩니다. 경상남도 이렇게 인구가 52만 명이고 교회가 여기는 114개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1600명 정도, 복음화율이 전체의 한 2%밖에 안 되는 정말 우상 숭배가 심하고 곳곳에 크고 작은 사원들이 도교 사원, 조상 숭배 이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고, 그럼 우리가 이 지역부터 먼저 일상으로 전도하자 하고는 2023년도 딱 지금부터 2년 전에 그 지역을 살피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에서 12시, 점심시간 지나면 사람들이 낮잠 잡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전도하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오전 시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날씨에 관계없이 저희들은 전도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제자로서, 선교사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이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일상 전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상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막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도는 저는 준비다. 그걸 지난 2년 동안 참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상 전도를 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새로운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이 지역에 전도가 필요한지 먼저 살핍니다. 교회가 많이 있고 참 믿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굳이 그곳에 갈 필요 없고, 또 다른 교회가 없는 곳, 복음을 듣지 못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핍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인구, 교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는 지역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만나서, 우리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이 지역에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전도지에 교회의 이름과 여기 제일 윗부분에 적어놨어요. 전화번호를 넣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물어보고 허락을 받습니다. 좋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대학 복사집에 가서 전도지를 복사합니다. 한 1000장에서 1000장 정도. 그리고 이 전도지는 저희들이 직접 다른 걸 참고하면서 직접 만들었어요. 맞춤형 전도지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나하나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전도하기 전날 저희 아내는 지도를 보고
전도할 지역을 정해서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저는 그 지역을 구글 지도 핸드폰을 통해서 구글 지도를 보면서 집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핍니다. 그리고는 내일 전도할 지역을 미리 쭉 그려봅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이렇게 접어서 150장씩 아내의 가방에 또 저의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아침 되면 저희는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점심이 돼서 그날 전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점심을 먹고 아내는 다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지도를 보면서 그날 우리가 다녔던 노선을 다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도할 지역을 또 정해서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하루 전도하면서 느꼈던 것, 관찰하고 만났던 그런 것들을 전도 일기를 매일매일 씁니다. 그리고는 내일 방문할 지역을 살피고 또 동일하게 전도지를 접어서 가방에 딱 넣어두면 오후 한 3, 4시 되면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됩니다. 일상 전도에는 일상으로 늘 하는 그런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정말 성령의 어떤 능력이 충만하게 우리가 입힘을 받는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그런 준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서 준비를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일상으로 늘 다니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전도하면 매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푸딩리라는 곳에서 저희들이 전도할 때였는데 적당한 곳에 찾아 주차하고 시계를 보니까 아침 8시 반이었어요. 그리고 이날 길에서 첫 번째 만난 아주머니에게 제가 웃으면서 인사하고 전도지를 건네었습니다. 그랬더니 필요 없어요. 부용! 하고는 몸을 탁 돌려서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션 아이니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후니 그리고는 또 다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도하면 이런 거절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만 인구의 96%가 2,300만 명 가운데 96%가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에 젖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3.8%입니다. 그런데도 전도를 하다 보면 놀랍게도 열에 한 8, 9 정도는 거절하지 않고 받으면서 저희들한테 수고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열에 9, 8은 거절해야 되는데 그죠? 96%가 불신자예요. 열에 8, 9은 전도지를 받으면서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전도지를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절할 때에 저희들은 항상 한 번 더 권합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거절하면 권하면 거절하는 사람의 절반은 다시 받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мя오리라는 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한 집에 단 한 번 전도지를 전하는데 2년 걸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려고 하면 2년 뒤에 그분이 살아있을지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만난 이분에게는 평생에 단 한 번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당해도 나아가고 한 번 더 권하면 전도지를 받기도 하고 그래도 거절하기도 합니다. 전도에 거절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렇게 제목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절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절당하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답은 전도하지 않으면 거절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맞죠? 그죠? 거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절은 당해도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거절당해도 괜찮다.
거절당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은 되지 말아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 주변에 우리의 눈을 열고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당하기도 하지만 전도하다 보면 가끔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전도 보너스. 보너스는 좋은 거죠, 그죠? 이런 좋은 일들도 가끔씩 일어납니다. 여기 사진 왼쪽에 보면은 제가 동그라미 심었는데 동그라미 안에 뭐가 보입니까?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이날은 작년 3월 달에 제가 전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적었던 전도 일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쭉 보다가 그래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비 예보가 있다. 아침 8시 5분에 집을 나섰다. 3번 고속도로, 1번 국도, 121번 지방도, мя오리 48번 도로. 이곳부터 오늘 전도구역인 푸싱리가 시작된다. 도로는 점차 오르막으로 올라가고 안개가 짙어진다. 비가 헛뿌린다. 푸싱리는 통샤오진의 24개 리 가운데 가장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24번째 전도구역이다. 1월 3일 시작한 통샤오 전도의 마지막 날이라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온다. 하지만 오늘도 한 사람, 한 집에 집중하려고 마음을 다잡는다. 안개가 많아 헤드라이트를 켜고 마을의 표지판을 따라 샛길로 들어가며 가정을 방문한다. 이곳은 목줄을 풀어놓은 개가 많다. 우리가 도착하면 이미 개들이 우리를 경계하며 먼저 다가온다. 일단 긴장을 하며 괜찮아, 들어가,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고 경계하면서 계속 접근해 온다. 개를 주시하며 뒷걸음치듯 조용히 대문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짜오안, 니하오 하며 사람을 부른다. 이곳은 절반 정도 사람이 살고 있고 절반 정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아. 사람이 나오면 인사하고 전도지를 건넨다. 언제나 그렇듯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얘기를 하며 시간을 벌고 다시 권한다.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전도지를 받는다. 그런데 도교, 불교 등 다른 신을 섬긴다며 끝까지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럴 경우 아쉽지만 축복의 말 한마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션 아이니 하고 다른 집으로 향한다. 밭에서 일하는 아저씨,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면 누구에게나 인사하고 다가가 전도지를 나누며 복음을 전한다. 산꽃 샛길로 운전하며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길가 숲에 원숭이 일가족이 우리를 쳐다본다. 차를 잠시 세우고 보니 4-5마리가 있다. 사진을 찍었다. 작년에 원숭이를 본 이후 올해는 처음이다. 우리가 대만에 살고 있구나 실감한다. 통샤오진 전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보따리 같았다. 감사하다. 전도 보너스 같습니까? 예. 이날 그 산을 올라가는데 점차 산이 깊어진다. мя오리 48번 도로의 마지막 경계까지 가서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 반.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차를 돌려 오늘 지나온 길로 돌아오면서 기도했다. 지난 2개월 온 통샤오를 두루 다니며, 이 통샤오는 인구가 36,000명입니다. 24개, 우리 같으면 동이 24개 정도 있는데요. 온 통샤오를 두루 다니면서 다녔던 통샤오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1번 국도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며 찬양을 불렀다. 하늘엔 구름이 가득하고 비가 내린다.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一切歌颂赞美都给我主我的香，你是配得歌颂与赞美。그 다음 쭉 이어지는 건데 이 찬송을 막 부르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해요,赞美주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주일이었습니다. 여기 중앙에 보시면 헌금 봉투가 있죠. 대만에서 사용한 헌금 봉투인데
제가 목양 동역하는 대만의 신죽이라는 도시에 신죽교회가 있어요. 이제 작년에 60주년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한 성도님이 주일날 박 목사의 선교를 위하여라고 하고 무명으로 목적 헌금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회계 집사님으로부터 이 헌금 봉투를 제가 직접 건네받았습니다. 안에 보니까 대만 돈으로 2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9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많죠, 그죠? 신주교회 성도님들의 그 생활 형편 참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 상황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 목적 헌금을 받으면서 이 액수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전도할 때는 전도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차를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전도 비용이 드는데 한 주에 한 1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저희들이 한 주에 한 1000장 정도 전도지를 복사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면 또 기름이 한 3만 5천 원 그렇게 한 1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 한 신주교회 성도님의 목적 헌금은 저희들이 9주 동안 사용할 전도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2달 동안 마음껏 전도하도록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은 저희들에게 전도 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호롱이라는 진 나중에 소개할 텐데 그곳에서 정말 한 집 한 집 한 2달 동안 열심히 전도하면서 정말 목적 헌금을 전도하는데 다 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전도하면서 다닐 때 하나님께서 가끔씩 전도 보너스를 주시면서 때로는 참 아름다운 풍경이 갑자기 눈앞에 산을 넘었는데 펼쳐지면서 와 참 아름다워라 찬송도 부르면서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전도하면서 호롱이라는 곳 바닷가에 있는 지역인데 호롱의 쉐이웨이리라는 지역에서 전도할 때였는데 그곳에 가니까 두 군데 집에 한 군데 집은 초상집입니다. 초상이 났습니다. 해안가 작은 길 옆으로 온갖 모양의 초상집 장식이 되어 있고 안에는 조문객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제가 들어가니까 전도지를 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모두 안에 있는 사람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상주인 듯한 아줌마 아저씨가 제게 다가와서 향을 제게 이렇게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는 한국에서 온 교회의 목사입니다. 상 당하셨네요 하고는 평안의 내용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요거 말고 또 있거든요. 평안의 주제의 전도지를 제가 전했습니다. 고맙다면서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성이 채시였어요. 채시. 아주머니의 부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장례를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하고는 상갓집을 나갔습니다. 나오면서 보니까 길 어귀에 불교식 장례 그렇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도할 때에 이 사람은 되겠나? 이곳은 되겠나? 라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인데 그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이 복음 전파, 이 전도의 말씀을 붙잡고 한 집 한 집 찾아갑니다. 그 이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됐을지 아마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 들고 나아가서 참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은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분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좋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결과에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복음 들고 한 집 한 집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곳에서 일상 전도를 하면서 저희들의 중요한 어떠한 전략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현지 교회와 함께하는
전도입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전도하기 전에 먼저 전도할 지역을 찾아가서 그곳에 교회 목사님이나 혹은 전도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서 전도지의 교회의 이름을 꼭 넣습니다. 저희들이 복음 전도를 전하면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전도를 마치면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혹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계시면 만나서 오늘 가본 곳이 어떠하더라는 전도 상황들을 쭉 나누고 목사님 저희들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현지 교회가 저희들처럼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일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그 목표와 기도 제목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떠난 후에 현지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선교사로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난 교회가 14개 교회입니다. 그 지도에 보면은 2023년도부터 금년 6월 3일 이번 달 6월 3일까지 전도하고 지금 우리 선교 대회 때문에 잠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곳에 14개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알게 되었고 아주 가까워졌고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교회에서는 저에게 목사님, 선교사님 혹시 설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세 교회에서 정말 생판 모르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전도하다가 알게 되고 설교까지 부탁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7월 9일 날 다시 들어가는데 가면 바로 그 주일날 그 제일 마지막에 전도했던 사만향이라는 곳에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인구가 6,000명인데 그 교회에서 설교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으로 전도하다 보니까 함께 전도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조금씩 속도는 느리지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실어 나르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때가 되면 떠납니다. 그죠? 하지만 선교지의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지 교회와 함께 전도하기 원하고 현지 교회와 함께 그 지역을 가슴에 품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늘 교회를 찾아가고 교회에 알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셨어요. 작은 열매, 그러니까 작은 열매라는 게 뭡니까? 교회에 누군가 왔다 하는 거죠, 그죠? 그걸 잠시 좀 나눌게요. 금년 3월 달에 그때는 제가 안식월로 한국에 있을 때 있습니다. 부산에 머물러 있었는데 3월 달에 대만의 호롱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제가 작년 9월, 10월, 11월 그때 전도를 했는데 그곳에 호롱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역사가 150년 됐어요.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제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사진을 보시면은 중앙에 아주 젊은 여자 목사님입니다. 양쪽에는 제 집사람이고 접니다. 대만 장로교회 여자 목사님이 많거든요.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오면서 박 목사님 평안하시죠? 저는 호롱 장로교회의 리기한 목사입니다. 좋은 소식이라 두 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이 나누신 복음 전도지로 인해 2명의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더구나 이번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두 분의 사역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 14일 두 분이 감사합니다. 박수 받아보고 처음인데 5월 14일 이날이 이제 안식년 마치고 들어갈 때였어요. 두 분이 대만으로 돌아오신 이후 하시는 사역에도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교사님 부부께서 하신 일로 인해 주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두 분을 대만으로 이곳 호롱으로 보내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문자를 보내왔으니 이걸 받고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마치고 5월 14일에 저희들이 갔어요. 그 주간에 오후에 이 교회를 제가 한번 찾아갔거든요. 갔는데 목사님 계셨고,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우리 복음 전도지를 받고 온 두 자매가 마침 거기에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 옆에 이건 집 사람이고 이분하고 이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에 사십니까? 하니까 저기 지도에 보시면 제일 밑에 오른쪽에 저희가 한국말로 하면 종화리, 그러니까 중국말로 하면 종허리거든요. 종허리에 이제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문에 꽂혀 있는 전도지를 보고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두 분이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국에서 이곳 대만까지 오셔서 참 이렇게 수고하고 복음 전하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호롱이라는 곳에 저희들이 전도했는데 이곳에 인구가 34,000명입니다. 아주 좀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거 지도가 지금 보면 29개 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가 저희들이 하루 오전에 4시간씩 다니는 그 지역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도에 다 표시를 하는데 이 지역에서 전도할 때에 이 전도지 그리고 기름값을 아까 그 목적헌금 신주교회 한 성도님이 헌금한 그 목적헌금을 가지고 전도지 만들고 저희들 열심히 신나게 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저곳에서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5일 날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저곳에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전도지 보고 교회를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나서 쭉 하나하나 이제 쫙 꿰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손길들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복음 전할 때에 정말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고 또 지칠까봐 이렇게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아까 제가 나눈 것처럼 그 호롱 장로교회는 참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걸 한국에 있는 박성교 사람한테 나누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막 문자를 저한테 보내왔는데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이 현지 교회와 함께 복음 전하는 것이었는데 현지 교회 목사님 또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고 참 일어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이것으로 그냥 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이게 전도 지도인데요. 핑크빛으로 된 것은 2023년도에 색칠 당한 곳은 저희들이 다 전도한 곳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작년에 5개 향진 다 다녔고, 노란색으로 된 것은 이제 안식일 마치고 가서 지금 이제 금년 연말까지 노란색으로 된 5군데 저희들 전도할 계획이고, 내년 6월까지는 이제 파란색으로 된 거 3군데 이렇게 하면은 мя오리라는 이 전체 지역의 일상 전도는 1차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아마 2년 9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비전은 성취되지 않고, 그리고 비전이 없는 그러한 믿음은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을 이루는 정말 주님께서 분부하시고 명하신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것이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이 비전을 굳건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게 하는 데는 저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늦은 밤에 한적한 곳에 가서 혹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힘을 주사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듣게 하소서. 주께서 내게 힘을 주사,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을 얻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전파하여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만에서 정말 교회의 선교 대표 주자로서 참 나눈 이 내용처럼 또 7월 9일 날 가면은 또 새로운 지역에 우리 가서 또 뚜벅뚜벅 비가 오든지 관계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일상전도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예수周遍加利利传天国的福音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정말 우리의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도할 때에 제일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전도자 본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또 이곳에 오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데 기도와 말씀, 짧은 시간이라도 축복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의 에너지를 나한테 좀 더 충전시켜 가지고 내가 대만으로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저에게 마치고 한 5분 있다가 가시면 되는데, 저는 한 최소한 10분은 더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안식년으로 와가지고 이번 5월 달까지 6개월 있으면서 제가 최고로 목표로 삼은 것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물러 있는 그 안식관이 속해 있는 그 교회에 모든 프로그램에 제가 일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가지 않는 한은 다 참석했어요. 새벽기도 기도하고 힘을 얻고, 또 화요일 날은 중보기도가 있대요. 낮에 그 참여하고, 또 수요 예배, 그리고 목요일은 또 목요 전도대가 있어가지고 1시간씩 전도하는데 우리 집사람과 같이 참여하고,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하면서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달 돼 가는데 제 발끝에서부터 전도하면서 어쩌면 고갈되었던 그런 에너지가 점점 차오르는 걸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느끼면서 4월달 이제 넘어가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신랑이 찾아오기를 준비하면서 등을 준비한 처녀들이 등만이 아니라 기름통도 하나 옆에 준비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영적 연료를 내 몸에만 채울 것이 아니고 통에 하나 가지고 그 통에까지 가득 채우고 내가 대만으로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그런 어떤 욕심,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제가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6월 달에 저희 아내와 함께 또 새로운 지역 정말 전도하고 잠시 지금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축복교회가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늘 부담이 되는 게 전도인데,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서로 의논하고 방법을 찾고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결과가 없더라도 하는 그 자체가 저는 결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정말 마음껏 누리면, 그 은혜의 누림을 다하면 또 제가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부족한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지난 시간 대만에서 정말 일상으로 전도한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고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오늘날 선교사가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 부산 축복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지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작은 일로부터 하나하나 시작해 나갈 때에 이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완수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반응하여서 이 자리에 가득 나와서 예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결과도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간증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귀한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또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도 사람들이 인산인해 이룰 정도로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들은 말씀 또 개인적으로 도전받으신 것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 이제 또 대만에 돌아가시면 мя오리 아까 전에 그 지역 2026년까지 또 계속해서 일상전도를 하실 텐데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와 말씀 그리고 또 돕는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힘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정말 그 일상 전도의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귀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도록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도전받은 말씀과 또 우리 선교사님의 그 일상 전도 사역, 대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한번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아버지 주님 아버지 복음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변에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영적으로 소망하는 아버지 수많은 시민들을 향해 아버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아버지의 삶이 되어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예수님처럼 아버지 주님 일상에서 복음 전하는 아버지 거절당해도 아버지 당장 열매가 없어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의 언신하기로 준비하고 결단하는 아버지 우리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카스 선교사님과 원빈 선사님 위해서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대만 땅을 아버지 지도를 보면서 우리 지역에 아버지 정말 다가옴을 방문하며 아버지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전도의 아버지 말씀을 주님께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아버지 보게 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성교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천사도 만나 할 수 없는 아버지 귀한 복음자들의 삶을 아버지 우리 성교사님 또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셨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교사님 통해서 아버지 대만 지역의 아버지 성도님들이 예수께서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발을 땅마다 걸음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먹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그 놀라운 일들이 주님의 대만 땅의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눈물 마시는 그리는 자들 기쁨마다 이거를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준비하시며 아버지의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늘의 시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해 주시고 주님 보여주시고 반드시 가야 할 곳에 아버지 주님 반드시 살려야 할 영혼을 반드시 전해야 될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 박카스 원민이 성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아버지께서 쓰임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일어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신 이 마음 아버지 계신 이 사명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 보리라 우리 찬양 말씀에 대한 결단과 또 우리 박카스 선교사님 또 원민희 선교사님의 그 가는 걸음걸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선교사님을 향해서 우리 손을 이렇게 뻗어서 같이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나다로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 것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가
부탁 안 드리는데 선생님 축복기도 축도 한번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능력 베푸심이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축복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설교사님 이렇게 모시기 힘든데 오셨다고 같이 한번 사진 찍고 네.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같이 한번 사진 찍고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 빨리 나와주세요. 아니 뭐 나가면 카메라 들어오나 이게? 앞에 계신 분들이 이 전도지 이렇게 들고 센터로 오시면 센터로 오시죠 가운데로. 네, 가운데로 오시죠. 근데 여기로 조금 더 당겨도 이쪽으로 여기로 좀 더 당겨. 네. 하나, 둘, 셋. 하나. 다른 포즈? 사랑합니다. 뭐죠? 사랑합니다가 와인. 하나, 둘, 셋. 네. 몇 장 안 가져와가지고.